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열심히 따랐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따랐습니까? 무엇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 세상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서론의 인생 속에서 잡혀서 또 사람들을 따라가죠. 세상의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따라장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번씩, 그죠? 한 번씩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속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삶의 기준들은 뭐니 해도 뭐니를 따라가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본문에 나왔던 이 마리아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축복, 예수님 원하시는 삶, 아버지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또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던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안에는요, 그냥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기준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러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나의 힘이 근원이 되어지고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바울은 원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정귀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이 예수님 원하시는 삶,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모든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예원교회, 줄여서 예원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그렇다면 영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도 예원교회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원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걸어다닌 성전, 걸어다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 안에서 걸어다녀서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친척들이 보고, 직장 안에서도 걸어다니는 예원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예원교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예원교회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어둠의 세력이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되어지는 그 예원교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직분을 이끌어가는 그 예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또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예수쟁이.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렇게 여섯째 제기 이렇게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서 이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마르다가 또 마리아와 나사로가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이 냄새가 났지만, 나사로야 하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동여맨체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죽음과 사망과 죄로 인하여 왔던 모든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냐?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정말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고, 그죠? 이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속에 오늘 부활의 생명과 또 능력을 체험한 나사로 마리아가 잔치를 벌일 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뭘 갖고 나오냐? 비싼 향유, 인도산 나드식물의 뿌리에서 취한 그 고급 향유, 노동자 1년 품삯에 이렇게 해당하는 큰 금액을 가진 그 향유, 시집갈 때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가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그걸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걸 닦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거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죽음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도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늘 집에 왔을 때 예수님 발 앞에서 이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이미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데, 내가 너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르다는 이런 고백하죠. 24절에 요한복음 11장 24절,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이 축복의 말씀을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들었어요. 그죠? 부활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인데 내가 그걸 들었어 라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을 통하여서 직접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체험했잖아요. 체험했다면 그 이상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부활할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한 이렇게 교사님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열심히 사업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막 살았는데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고 막 몸 너무 아프니까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이 땅 가는데 자식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남편도 생각나지 아니고 사업장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돈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서 뭐만 생각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내놓지? 이게 이렇게 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 내 우선순위 자식 필요 없더라.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고백을 하셨던 걸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직분을 감당하던 헌신을 하던 섬김을 하던 사역을 감당하던 어떤 것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합니다. 맞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 마리아가 정말 이 향유 이걸 드릴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드려지는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드릴 때도 즐거움으로 즐겨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안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하고 우울감이 넘치고 무기력감이 넘치는 이 시대. 또 무쾌감증이라고 하셨어요. 이전에 했던 그 즐거움, 이전에 했던 그러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활동이 더 이상 만족감을 누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심겨져 있어야 문제와 환경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또 낙심되어서 좌절되어질 때, 힘이 없을 때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싹이 틔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와 환경을 만나면 낙심되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좌절되어지기도 하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 나를 살리고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힘을 주고 세우는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해요. 들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가족분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2월 14일 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막 들려졌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더래요. 얼굴과 입이 막 합쳐져가지고. 누구 장난이에요? 누구 장난일까요? 예, 흑암에 더러운 귀신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막 그걸 이렇게 막 싸움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들리지 못하도록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시고 그 부분이 나중에 풀어지면서 또 이렇게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도 또 이렇게 나아가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흑암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인하며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가룟 유다, 마리아의 헌신을 본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면요, 뭐라고 해요? 이걸 보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심중 안에 어떤 것으로 말을 하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행하였는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도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맞죠?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 놓을 때 그 동기, 자기의 동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걸 뭔다?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그는 도둑이라라고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의 반응은 7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래,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 장래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10절에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 예수님께서 이렇게 봐주셨어요.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이 복음 전파되는 모든 것에 기억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아, 이렇게 했었으면, 아,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아쉽다. 막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직분을 주셨을 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고 사명 끝나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떴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축복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평이 많은 한 농부, 그죠? 호박을 보면서 왜 줄기가 이렇게 얇은 것이 이렇게 있을까? 상수리 나무 보면서 이렇게 높은 거에,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 크고 튼튼한 열매들이 맺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근데 이 불평한 이 농부가 자다가 툭 떨어지는 도토리를 통하여서 깨달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이끄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완벽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